10월 15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러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발자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 발자국 소리에 주님은 준비하신 것보다 더 많은 보따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 축복 입을 크게 벌리고 내 것으로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주님 뵐 면목도 없지만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들로 둘러쳐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거룩한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무기를 지급받았습니다.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추고 파송되었습니다. 말씀의 법칙, 즉 메시아의 법칙은 감추면 드러나고 약하면 강해지고 성기면 풍부해진다는 이해되지 못하는, 즉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내려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 달라서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머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듣기는 쉬워도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닌 선물이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 다해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메시아의 법칙으로 살아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각자 나름의 정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결과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옳았고 많은 열매를 수확한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선험적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선험적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원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눈물 흘립니다. 선험적 고백은 경험 후 감사가 아닌 감사와 은혜를 미리 가불하여 지금 당장 이 시점에 표현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기본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이어야만 될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만나지 못할 때 가까이 계시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있기에 부르고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오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이라는 개념은 각자의 생각과 목표에 의하여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것 같으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감사하여 행복이라 말하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뭐니 해도 머니도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이 행복이며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왜 분주했을까요? 할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이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면 문제가 없지만 막히면 짜증나고 화나고 분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하였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두 자매의 비유가 성공과 행복의 다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학위를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학문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깊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죄를 짓고 계십니까? 반대로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저의 경험은 제 경우는 눈을 뜨고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죄의 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세상이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나를 위하여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만일 몸에 질병이 있거나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원망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마르다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천배 만배 공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제 경험으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내 생각과 행동은 멈추지요. 악한 생각과 죄에서 멀어지는 시간은 유일하게 잠자는, 내 눈은 세상을 보지 않고 몸과 발은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정지에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십니다.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악의 길에서 멀어질 때 찾아오셔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며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기를 간절히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부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내가 잠잘 때 우리 영혼과 몸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 오늘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런 분이라 확신합니다.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난 예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피곤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시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나를 파송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방법은 말로 하는 권면과 내 삶으로 보여주는 행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과 행함을 보여줘야 하나요? 저는 이 해답을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계약 법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인으로 부르신 이유인 약속의 땅에서는 계층이 나누어지지 않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웃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뿌리는 배려와 존중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 이웃이 나를 위해 보내신 분들이며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권면이며 그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권면이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 완고하게 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매일 권면하라고 하실까요? 한 발 한 발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코 돌아오기 힘든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도 제 경험담입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에게 멀어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멀어지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더 멀어지기 전에 되돌리라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갈등은 존재하지요. 그 갈등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말하지 않고 등 돌리며 살아갑니다. 소와 나귀를 등장시키시죠. 그러면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넘어지면 함께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시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찾아주고 함께 일으킨다면 그 일을 계기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오늘 이웃을 위하여 한마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 바로 피 흘림입니다. 로마서 12장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먹이라 하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해도 되지 않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며 피 흘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선험적 믿음으로 행할 때 결과는 놀라운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분들만이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피 흘림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잠을 주시며 그 시간 동안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이웃입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잘 활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좋은 향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죄악인 나를 잠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고 오늘이라는 새날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고 오늘 피 흘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알차게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멀리서 이웃이 찾아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반가운 얼굴과 표정, 이웃이 돌아갈 때 작은 정성 표시하는 것이
피 흘림이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